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3절 하나님이 주신 생명 시리즈 8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속고 살지 맙시다. 속고 살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진짜 속고 살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믿겨지시나요? 믿겨지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고 나에게 찬양을 통해서 내 입을 열어주셨고 또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거나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전해도 그 예수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방면에 일평생을 살아도 제가 그런 간증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어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그 나이가 95세였거든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아들, 그 손자도 다 장로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 믿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유언으로 그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보면 95년 동안 장로의 직분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매번 모든 예배 다 빠지지 않고 갔지만 결국 예수가 믿겨지지 않는다는 고백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죽음을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저럴 수 있구나. 장로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경우 아무리 많은 성경을 보고 많은 복음을 접했다 해도 주님이 믿어주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예수 이름을 참 싫어해요. 과거에는 전도할 때 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한마디였다고 해요. 우리 그런 영화들 좀 가끔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과거에는 전부였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요즘에는 무슨 전도법 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거부하고 또 문전박대하니까는 그 전도의 방향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요즘엔 참 많이 전도법이 생겼지만 과거에는 예수 이름만 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다른 목사님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했더니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하나님을 찾는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영과 세상을 찾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예수를 찾는 영, 예수를 찾는 영이 함께하는 자가 많아지는 경우를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가라지들이 많고요. 예수를 거부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이 전하는 자가 떠나든지 성도가 떠나든지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 예수가 충만해지는 거, 그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교회가 부흥되기 원한다면 여기 있는 가라지들 채우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먼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면 이 영은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흘러 넘치는 것이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영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왜
찬양 가사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빠진 찬양은 거의 없어요.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어떻게 하면 더 함축적인 그 시편이 시가 그렇잖아요. 더 함축적인 그 의미로서 그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합축되어졌던 것처럼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에게 흘러넘치고 그 예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예수 영을 채우고 결국은 내가 예수의 영을 채우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내가 예수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따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따르지? 우리는 항상 이 꼭대기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 부름을 통해서 희한하게 예수 이름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쉽죠?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을 따르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임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천국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넓고 편한 길은 천국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의 정말 대다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속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배경들이 나와요. 그들은 지식이 풍부한 교회였어요.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은 이단들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 지식에 해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언변도 능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언변이 능하다는 것은 가르치는 데 탁월하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데 탁월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해서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발견되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한국에 서울에 딱 등장을 한다면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가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가 물질도 풍부하고요. 잘 섬겨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지식도 높기 때문에 말씀의 이해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뭐 하면 척하면 척 되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은사자가 많다는 것은 일꾼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이 변질되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또한 무엇에 속고 있고 또한 왜 진짜 예수님을 모르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포인트가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고 헛된 것이니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과 세상 자랑은 모두 허상이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그 안에 다니는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자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사도 바울이 왜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의 최대 문제점은 성도들이 자신을 자랑하는데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자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오면 항상 자기 자랑으로 시작했고 너도 자랑해야 돼.
제가 표현을 자랑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지만 이것을 참 자기네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으로 표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알고 있는 지식, 성경 지식이 넘쳐났습니다. 받은 은사가 많고 알고 있는 지식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하고 남들보다 무엇이 더 뛰어난지를 말해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그러니까 받은 게 많다 보니 내가 무엇이 우월한지, 내가 무엇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마치 소가 그 되새김질 하면서 하루 종일 그 먹었던 것을 다시 뱉어서 다시 씹는 것처럼 자기 자랑을 내가 오늘 오전에 뭘 자랑했지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똑같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똑같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남들 앞에서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아요. 방언의 은사를 다 받았다 하면 나는 그거보다 좀 더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듣고 나는 통역할 수 있다. 통변의 은사도 받았다. 무엇이든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해도 나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은사라는 것도 자랑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하면은 그 가르치는 은사에 더해 나는 그냥 평신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지도자로 세우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 받았던 은사는 나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으면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더 뛰어나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자랑짓하는 그 열풍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자랑거리를 찾고 찾은 것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어요. 남들의 자랑거리로 가득하면 내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것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가 어떤 이런 은사를 얘기를 하면 나는 뭔가 이것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혜는 자신의 특별한 은사, 자신의 장점을 계속 되새기면서 살아납니다. 남들이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은사를 알아주면 너무 기쁘지만 남들이 이것을 알아주지 않고 무관심하면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됐던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말로 내가 땅을 사고 아파트를 샀는데 2배가 되고 3배가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무엇을 먹었더니 건강하게 됐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 말뜻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본인이 내가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꼭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이야기 다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말로 포장을 합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저희 교단에서는 강도사가 있어요. 강도사 고시가 있고 강도사 고시를 패스해야 그 다음 연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강도사 고시를 보고 나서 3박 4일 연수를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과 노회와 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설교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단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80년대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지, 성도들과 함께 빚을 내서 땅을 사고, 이 땅에 대출을 받아서 이전을 하고, 종교부지가 와서 이전을 하고, 그 이전한 것을 또 종교부지가 와서 이전하고, 그게 점점점 커지면서 지금의 수원과 동탄에 5,000명 이상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를 2개 성전을 지으셨어요. 1시간 동안 땅 사고 이전하고 땅 사고 이전한 얘기만 1시간 동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그 교회에 지원서도 냈었어요. 지원서를 냈는데 몰랐을 때 안 갔어요. 떨어진 게 아니라 안 갔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랑하는 그런 짓거리예요. 전 짓거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요, 세상 지혜를 마치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다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나누면서 간증하는 것. 모든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그 짓거리만 하고 있었던 나를, 이게 당연히 죽어야 되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놀랍다. 나는 정말 잘못 선택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 나는 내가 잘나서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다.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지 그게 간증이고 그게 고백이 되는 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자기 자랑하는 거 사도 바울이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포장한, 하나님을 단지 조사로만 나오는 거예요. 감탄사랑 똑같아요. 10대들 좀 이렇게 날라리 그런 애들 얘기할 때 보면은 욕이 80%잖아요. 그 80%의 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8절, 19절, 20절에 그 잘못되어졌고 너희들이 속이고 있고 속고 있고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접 내가 대통령이다, 난 대통령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정치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좀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대통령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들이 알아줘야, 그리고 옆에 있는 자들이 높여줘야 그게 자랑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직접 대기업 회장이든지 내가 이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납니다라고 하면서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계속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줘야 되는 게 그게 자랑이 되어지는 건데, 근데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은 남들이 안 알아줘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는 저 여러분들 향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아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21절 말씀, 이 말씀 속에 먼저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제가 계속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한다는 그 말, 우리를 자랑한다는 말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랑할 거리가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자랑거리를 얘기하라고 하면 건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젊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정도, 요즘 40대 그 이후도 결혼 안 한, 가정을 포기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했고 자녀들도 있고 또 누구는 집도 있고, 굳이 자랑을 하면 그래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대학을 다녔고 내가 이런 집안에, 우리 집안이 이렇고 뭐 우리 가정이 이렇다는 거 자랑거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자랑하면.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하시는, 나를 자랑하고 여러분을 자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자를 자랑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불어서 22절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며, 만물이 다 우리들 것이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과 미래도 다 너희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과 지금 살게 하시고 또 미래를, 그 영원한 천국을 부어주신 것, 이것들을 우리들은 자랑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함이라는 이 단어도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함. 이 영원함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인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 거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뭐하러 다른 것 자랑하느냐? 다른 것 자랑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랑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받은 그 하찮은 은사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찮은 그 지식들, 너희들이 누리는 그 하찮은 물질, 그런 거 자랑할 필요 없다. 왜? 세상의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왜 그런 거 자랑하느냐? 자랑이라는 것이 없는 자가 하는 것이지 있는 자는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없다가 조금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이재용 회장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내가 돈이 얼마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잘 못 들었어요. 자랑은 주로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천박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그것이 천박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우리 안에 내가 예수라고 고백하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엄청나게 자랑거리를 많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그 대상은 모든 만물을 주시고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의 그 생명까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 가득한 자이고 예수가 가득한 자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자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온 만물에 선포합니다. 내 자녀, 용주가 내 아들이 되었다. 온 생명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옆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하지만 능력이 많다 해서 천사를 자랑하진 않으세요. 오직 당신의 백성들만 자랑하십니다. 온 세계, 우주의 생명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당신 사랑하는 그 백성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가 바로 창조주시다. 온 만물들아 들으라. 무슨 이렇게 원주민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 온 만물들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부어주셨어요.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단지.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가 연약하면 그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 우리가 어리석은 게 있으면 지혜롭게 만드시는 분,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지옥, 그 지옥을 절대로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나눌 때, 간증할 때 우리는 그 죽음의 그 문턱에 온다고 해도 우리가 죽음의 고통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을 거둬주세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턱에 와도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런 지옥이라는 것을 절대 경험해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이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주님은 나를 자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23절 말씀의 속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만 자랑하고 내가 잘못 알아서 자랑하고 속아서 자랑했던 나를 이제는 나의 방패로 삼아주십니다. 뭘로요? 그리스도로.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내 입을 막아주십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환경을 막아주세요. 이 말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자랑거리를 다 걷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서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목적은 내 입에서 나오는 자랑이 환경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만약에 용우용준회가 학원이 300명, 400명, 500명씩 그 아이들이 막 몰려온다면 좋죠. 근데 사람은 늘 변질되어 있어요. 참 보면 우리 교회도 이 작은 데를 터서 2층까지, 1층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면 저의 어깨는 아마 이 하늘을 찌를지 몰라요. 여러분들하고 겸상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지금 세상에 속고 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에 속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속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구원, 그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엄청난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찾아서라도 자랑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 많으면 자신의 입으로 자랑거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우리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늘 자랑할 것에 목말라 하는 이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셔서 더 이상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심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기가 태어나면 나를 닮은 것만으로도 기쁘고 나를 닮았다는 그 말만으로도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은찬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빠 닮았니 얼마 닮았지 둘이 적절히 섞었겠죠. 닮은 것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어져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외모와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영, 그 같은 영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절대로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이 세례들과 창녀들에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칭송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천하보다도 더, 온 천하를 갖고 있는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영이 함께 그 영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말씀 많이 하는 사람들, 예배 많이 드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를 자랑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자를 자랑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고 있는데, 나는 기껏해야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다. 이거 바보라는 거예요. 이게 멍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절대자인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 절대자인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TV 언론을 보면 그 전에 부모님들은 뉴스를 많이 틀어놨잖아요. 저도 그런 세대에 자라와서 뉴스를 가끔씩 보면 뉴스의 70%는 정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정치 이야기가 세상에 이런 정치를 내가 본 적이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유치해요. 대선은 코앞에 다가 있는데 다 누구죠? 어떤 사람이 이번 정치에서 지는 사람은 교도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대도 교도소 가지만 진 사람들은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하는 정치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식, 자기 가족들 뭔가 이게 숨기고 공격하는 데만 앞장서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 그건 답답함도 솔직히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정치이기도 하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코로나라는 것을, 바이러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아는데 그냥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아는데 그냥 놔두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코로나를 없애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몰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만물을 지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이나 정치나 경제나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요즘의 코로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세상과 사회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의 주어라 내 삶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높이는 게 어려워요. 부분적인 하나님이라는 거, 부분적인. 그렇게 되면 내가 해보고 내가 해봐서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첫 번째예요. 또 하나는 나를 절대적으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을 최대한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내 자아가 있고요. 내 자존심이 있어서 적당히는 낮아져도 완전히 낮아지지 않는 것이 사람이고 우리들이에요. 이 말은 절대자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큰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알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 죄로 다
당연히 지옥 가야 할 그런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가 그런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이 회개의 시간이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기도 내가 뭐 해야 되지? 안 하셔도 돼요. 오직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 기도만 있어도 주님께서 그 내가 말하지 않았던, 내가 고백하지 않았던 그 기도마저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또 속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다 주었는데 없는 자처럼 징징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줬는데 그거 너가 찾지 못했던 그런 미련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에게만 주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권사님들에게만 주었어요? 찬양이도 했으니까 집사님에게만 줬나요? 돈 많은 사장이나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에게만 주셨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나이가 많던지 적던지, 교회를 오래 다녔던지 적게 다녔던지, 세상에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이 만물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동기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해요. 개척할 때부터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한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늘 힘이 되어줬던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힘이 되어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돈이 있고 없고 교회를 잘 섬기고 안 섬기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하나 바꿔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도할 때도 목소리도 못 냈다가 찬양할 때도 뭔가 어색했다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서히 바꿔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만 전하려고 하는 이 목회자를 자랑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의 풍성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함을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참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그 눈앞에 두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비집고 들어가는 송곳 같은 말을 참 잘해요. 이 어려움이 교회를 옮겨서 그렇다. 이 어려움이 너가 뭐 이랬기 때문에 그렇다. 어려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려움으로 사람들한테 더 상처를 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 주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돈 있다고 자랑하는 인간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거 부러워하면 속고 있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예수를 자랑하지 않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듣기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과 비전과 성공을 이야기하면 어김없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살고 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너만 유별 떠냐? 그 말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영원히 속고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모든 만물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 길을 함께하는 이 귀한 동역자를 자랑하게 해주셨고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만 주님의 방법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발짝 다가오십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 어려움이 꼭 내가 못해서 저주받아서 어렵고 저주받아서 아프다고 그 후집어 파지만 주님은 그 방법 아니세요. 주님을 가장 많이 드러나고 주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